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계절이라는 이름으로 돌고 돌아서 어느덧 두꺼운 옷과 따뜻한 것에 손이 가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절의 변화라는 신비는 마음껏 누리시고 오고 가는 길과 또 삶의 순간 속에 감기와 건강은 유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선시대 농촌 이야기를 담은 정하규의 농가원령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월령, 이때는 음력을 썼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2월, 이 12월의 풍경을 담은 첫 구절은 지금 겨울을 시작하는 그 계절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11월은 중동이라 대설동지의 절기로다. 바람이 불고 이제 서리가 치고 눈이 오며 얼음이 언다. 이 시기는 날도 추워지지만 농촌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관청에서 빌린 곡식도 갚아야 하고요. 각종 세금과 소작을 내는 일을 바로 이 음력 11월 이때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또 그들의 헛헛한 마음을 이 농가원령가는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엄부렁하던 것이 남저지 바이 없다. 무슨 사투리 같이 들리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수가 끝나고 나서는 창고가 가득 차서 조금 넉넉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11월이 돼서 여기도 갚고 여기도 내고 보니 남저지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헛헛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12월을 맞이한 지금 우리의 심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올 한 해를 믿음과 또 성실로 열심히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12월을 맞으신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또 성도님들의 형편은 또 어떠하십니까?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이지? 지금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지? 그런 헛헛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의 나라 형편, 또 세계의 정세를 보면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은 평화와 평안의 마음일 뿐인데 또한 내 마음에 그 평화와 평안마저도 온전히 허락되지 않은 지금 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는 끝났지만 여전히 그 여파는 이어지고 있고 물질적, 육체적 어려움은 늘 우리를 울상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면 참 좋으련만 사실 어디 우리가 어깨를 기댈 만한 곳, 또 그렇게 의지할 만한 곳도 마땅치 않은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 교회에서 대림절이라는 교회력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교회력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그저 그 주님께 받았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렇게 3, 4, 5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그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모여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중요한 날이니까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 그 주일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 이 의미를 어떻게 하면 더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들이 모이고 또 교리들이 쌓여서 매달 특정한 절기에 이런 것들 우리가 섬기면 좋겠다, 지키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력, 교회의 달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력의 시작이 세상의 달력과는 다르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시작은 1월 달부터 시작하지만 교회력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대림절,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시간, 그리고 교회의 시간이, 이 시작하는 시간이 세상으로 따지면 마지막의 시간이며 또 기다림의 시간으로 시작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아니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냈던 그 방식과 생각을 잠시 거리를 두고 기다리며 그 마음을 비워보고 생각을 비워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나를 멈추고 비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집과 목표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주목하고 그 뜻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살아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허하게 살아가려는 그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며 또 믿음 생활이며 또 그것이 이 대림절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세례 요한의 탄생 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림과 또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그는 헤롯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때에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 체계는 24개조의 제사장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중 사가랴는 아비야라는 이름의 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아론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신분이며 명문가의 후예들이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당시의 지도층,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라도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증명하고 드러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기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삶으로 또한 하나님을 전하여 보여야 하는 존재적인 이유가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경하거나 진심으로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장들은 손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과 마음은 세상과 물질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이 의로운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교훈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행동으로 부인하는 이중적인 자들과는 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그들에게도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늦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거듭거듭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사가랴가 속한 제사장 그룹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는 때가 되었고, 사가랴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성전을 분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임무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필요한 일이냐면 제비뽑기를 통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워낙 많기도 하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너무 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 까닭은 성소 밖에 있는 성도들이 이 향이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이제 기도를 하는 때구나, 기도를 할 수 있는 신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향을 하는 사가랴에게 이 시간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외심에 사로잡힌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마 그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내 눈앞에서 지금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너무 기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만약 거룩함의 현존을 본다면 누구라도 놀라고 또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신적, 영적 두려움이 아닌 수많은 세상의 놀람과 두려움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감각은 둔해지고 나를 움츠러들게 하며 무기력하게 만들곤 하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더욱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그렇게 신적인 영적인 거룩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거룩함을 넘어서서 내가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영안을 열어주고 나의 영적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좁은 공간을 넘는 두려움과 힘듦과 놀람의 자리가 아닌 영원성과 편재성과 전지성이 자리하는 울타리 너머에 다른 차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두려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또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동받고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 영적인 충만함에 대한 어느 신앙인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라 성도님들께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하루씩 지나가고 한 해씩 사라지건만 우리는 기적들 사이를 장님처럼 걸어갑니다. 우리의 눈을 볼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 것들로 채우소서. 당신의 현존이 마치 번갯불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어둠을 비치는 순간들이 있게 하소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빚으신 흙덩이인 우리들이 거룩함에 닿게 하시고 놀라운 가운데 이 얼마나 경외로 가득 찬 곳인가 하고 외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첫 구절, 그 첫 구절의 내용, 우리는 기적들 사이를 장님처럼 걸어간다. 기적을 장님처럼 걸어간다는 이 말이 저희 뇌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하루를, 아니 한 해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처럼 그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처럼 살아간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수많은 방해들로 인하여 나의 영적인 시선과 사고가 마비되어 하나님의 신비 앞에,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 처음 전한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흔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바스테. 단호한 두 단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옮기면 fear not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단호하고 정확한 두 단어의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 말을 전하시며 사가랴를, 그리고 이 명령을 듣는 우리에게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그 두려움을 풀리라, 나로 인하여 너의 두려움이 풀리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을 복고 그 뜻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명료한 명령 이후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명료한 명령 이후에 천사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남겨줄 것이며 이제 그 아들이 내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이어 전합니다. 그 아이는 이제 주 앞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 앞에서 큰 사람. 세례 요한의 인생과 삶을 살펴보면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의 길을 예배한 훌륭한 사람, 누군가는 대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야? 형편없는 일조차도 하지 못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세상의 평가는 극명히 갈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세간의 평가, 사람들의 이야기하고는 관계없이 그는 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허락하신 그 일들을 주 앞에서 담대하고 강하게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기에 그 순종이, 그 믿음이 그를 큰 사람, 주 앞에서 큰 자로 불리기에 합당한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앞에 큰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그 계획하심에 한 번도 강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응과 순종을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 반응과 순종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탄 진지 한 공기라도 감사로 받아서 밥 지은 자를 위로하는 이도 있고 탄내난다 뿌리치고 온 종일 분노하며 독을 뿌리는 사람도 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밥 짓다가 태워본 적 있으십니까? 네, 태워보신 분들과 태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세대 차이가 나시겠죠. 저는 전기밥솥을 사용했던 세대라 밥을 태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조금만 다른 일을 하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타버려서 그 밥을 태우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태워진 밥 한 공기를 받는 이 상황에서도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태워진 밥 공기를 받고서도 고소한 냄새가 나네, 괜찮아, 맛있겠네 하면서 감사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 밥 하나도 제대로 못 짓냐며 손가락질하고 핀잔 주면서 하루 종일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이렇게 우리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이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보지 못하고 감사가 넘쳐 흘러도 내 삶의 자리자리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가뭄 들어있는 밭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이제 태어날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닦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정말 그런 인물로 살아냈습니다. 아마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요한의 자리를 이미 알고 하나님께 받으신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그를 성장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스스로 메시아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처럼 그는 길을 닦는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고 밭을 갈아 파종을 준비하는 자로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표지판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길을 걸었던, 또 그 길을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알고 계시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Waymakers, 길을 만드는 자들이라는 별명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보셔서 알겠지만 등산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산에 가면 뭐가 있죠? 등산로가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산을 처음 가더라도 사실 등산화를 신고 나가는 것이 문제지 그 산에 가서 산을 오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등산로가 과연 처음부터 있던 길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오르면서 그 걸었던 곳에 바로 등산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길, 우리가 보며 함께 하자고 따라 걸어야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오셨던 길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의미 있고 재밌는 단어를 하나 발견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슬더리. 혹시 이슬더리라는 말을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만약에 청년부 설교를 하고 있다면 손들어서 아는 사람은 상품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이슬더리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이야 사실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아주 옛날에 사실 길이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온통 풀밭이고 벌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용됐던 말인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새벽이 되면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지요. 이런 풀밭이 내린 길을 누군가는 먼저 걸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축축한 이슬밭길, 서리밭길을
자기 바지가 축축히 젖더라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는 말이 바로 이 이슬떨이라는 말입니다. 본인은 몸이 축축해지고 불편해졌지만 그 이슬더리가 지나간 그 길을 걷는 뒤따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이어진 길을 쾌적하고 편하게 걷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는 길을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도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이슬더리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나 혼자서 이 세상을 다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또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목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를 만나 주 앞에 큰 사람이 될 아들을 준비한 사가랴처럼, 또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닦고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한 그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삶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에 감사와 배려로, 사랑과 이해로 누구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만드는 자처럼 이슬더리처럼 나아간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을 그 나아가는 길 끝에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주님을 또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대림절의 시간, 우리의 기다림이 나아감으로, 그리고 그 오실 길을 닦는 예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세상을 작은 하늘나라로 주님이 오실 것으로 순종하며 준비하는 우리 귀한 광주 서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 올려드릴까요?